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도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4월 첫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 예배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영광 중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새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당회와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이 조금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사업, 내용만이 토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를 사랑하셔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셨으니 그동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 자기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앞장서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돌보며 사업도 열심으로 하여 더욱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저희들 다시 죽어도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침체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태신자 영혼 구원에 불타는 열심으로 이 지역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그동안 나태해가는 우리 신앙을 사람 남는 업으로 나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성령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회중이 변화를 받고 죽도록 충성할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이 온 성도와 함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치유와 회복이 있어
한 주간도 영역과 지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필기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부활의 기쁨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세례 예식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구역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제5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사순절 의미 있게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꼭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순서지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이거 꼭 보시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19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연합구역 예배는 모이고요. 성찬 예식이 또 진행이 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이 날을 그냥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녁 때 다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 그리고 성금요일, 부활주일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금요일 저녁 8시 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신앙교육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특송 3여전도회 4여전도회입니다. 구월이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전월이 파라솔 전도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부활절 구역별 달란트 축제 21일 날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하실 제목을 기록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교육 세미나 총동원 전도주일 첫 번째 행사가 됩니다. 대화가 통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 부모님과 자녀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중요한 주제인데 이번에 박진숙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태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태신자 초청 초대장을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태신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카톡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초대장을 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서 그날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가정의 자녀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태신자들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북지방 남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14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장립식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있었는데 그때 기념품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유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놨는데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씩 기념으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게시판에 그 마라톤 하는 그 코스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시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120명의 전도자가 165명의 태신자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야고보서 1장, 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순절 성경 일독을 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장길 안수집사님, 고현주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484장을 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좋은 인생과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시해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주 아래 내가 늘 함께하리.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 예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녀의 소여 소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에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의 자녀들이 주님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온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많은 자녀들이 출산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교회가 품은 많은 태신자들이 이번 태신자 초청 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출애굽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항상 병행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관여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처리하시고 돌보시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셔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사실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안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저는 감당 못합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처지와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면 모세에게 능력을 그냥 왕창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필요도 없고 아론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복잡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또 붙여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애굽에 나타내주시고 바로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너의 말을 안 들을 거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긴 하게 되는데 바로가 너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에 내가 전등한 팔을 애굽 위에 펼쳐서 결국에는 바로가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지금 이 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통과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텅 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상담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모든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또 한 가지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믿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이 지체가 됩니까? 바로 때문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가 반대해서, 바로가 거부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려면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협조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에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무겁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더 달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가 아니라 그램수를 더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 애굽에서 신처럼 여겼던 바로 왕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늘에서 심판을 하냐면은, 죽은 사람의 심장을 떼어내 가지고요, 그 심장을 저울에다가 달아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하고 그 깃털, 그 새의 깃털하고 같이 무게를 이렇게 달아봐 가지고, 이 새의 깃털보다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게 되고, 이 깃털보다 무게가 같거나 가벼우면 이 사람은 죄짓지 않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는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의 심장은 당연히 무게가 나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가 애굽의 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무게를 더하셔서 그를 죄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완악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출애굽이 지연된 이유가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바로가 완악하고,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차례차례 나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능하신 능력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질 때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동인체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요? 빨리 나사로에게 가서 빨리 기도해 주셔서 병 고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더 능력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 환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연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기적을 요구하면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을 때 뱀이 되죠,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이러한 기적을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뱀은, 특별히 이 코브라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시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왕관에 2개의 코브라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권위와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삼았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렸었던 그 지팡이에서 모세가 집어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존귀와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뱀이 바로 모세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바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바로의 사람들도 또 뱀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결을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가 만든 그러한 뱀들을 다 집어 삼켜 먹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야, 너의 존귀와 주권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무서워하는 애굽보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앞에 있는 바로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아버지요, 공급자요, 보호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마음의 깊은 상처보다, 우리의 몸의 질병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문제보다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죄책감, 습관적인 죄, 비관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자시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분의 3박자니까요 왈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주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